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풍경도 마치 길을 잃어버린 여행자와 같습니다. 참된 인간됨과 자유를 얻겠노라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을 잃었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염려와 불안만 가득할 뿐이죠. 욕심에 눈이 가리워서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가늠하지도 못한 채 모든 결정이 자꾸 어긋나기만 합니다. 인간관계는 깨져버렸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무한의심, 누구든지 밟고 일어서야 되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은 망가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해요.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길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되풀이되는 공허함과 끝없는 무기력함, 진리를 향한 타는 목마름은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어둠 가운데 다니는 우리들, 그래서 길을 잃어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등불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의 안내자가 되시는 주님 손 붙들고 힘차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9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여러분, 여기서 참빛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따라 읽어가다 보면 이 참빛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은 공허한 세상, 공허함조차도 없었던 무의 세상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빛으로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빛을 불어넣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명과 빛이 임했습니다.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빛, 말씀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비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때가 되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보이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각 사람에게 오늘 비추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매우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는 신비이자 다른 말로 하면 섭리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빛을 떠나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스스로 어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말씀이자 생명이신 빛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 빛 안에 들어가기 위해 사실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자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내 자리, 내 삶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 해야 하는지 알지 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는 마지막 한 가지, 그 빛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이전에 비참한 모습은 잊어버리고 이제 의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집에서 요리할 때, 엄마가 요리할 때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해요. 야채도 썰고 뭐 다 준비하고 국도 끓이고 위험한 거 다 해놓고 마지막에 애들 불러다가 소금 한 꼬집 딱 집어서 넣게 합니다. 그리고 야채 한두 개 썰어놓은 거 갖다 집어넣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가 이거 나 엄마랑 같이 한 음식이라고. 아빠 오늘 요리 엄마랑 같이 했다고. 이 요리를 대하는 자세,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이렇게 추웠던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방학 숙제로 연 만들기를 해오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실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집 뒤에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대나무를 끊어서 대나무를 갈고 제 키만한 방패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진짜 멋있는, 제 키를 다 덮는.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꼬리를 달게 하고 실을 딱 묶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연은 제가 만든 거예요. 아빠랑 저랑 같이 만든 거예요.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로 그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역사를 창조하신 것도 세상을 만드신 것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것도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어떤 증명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조건이 되겠다. 나만 조건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삶을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 애쓰다가 다 달아 없어지고 이제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주신 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해주셨다면 내 삶에 이래 흘러가서 되는가?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한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있었던 것이 원래 다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뒤에도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것으로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잔치를 들어오라고 그 아들을 초청하시죠. 그저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물러 있겠다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 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눈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번 인생의 진짜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문제예요.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를 가본 적이 있으세요? 버려진 집. 주인이 없는 건물은 여러분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금방 폐허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정성스럽게 그 집을 가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버려 두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주인 아닌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기에, 주인이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기에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는 폐허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집을 정비할 거예요. 주인이 오랜 시간 머물수록 집은 새롭게 단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밥냄새 나고 밥맛 나고 향기 나고 웃음소리 나는 행복의 터전으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미리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삶, 사람 사는 냄새 나는 삶, 참 평화롭고 행복한 삶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폐허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와 망가져버린 우리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도 알겠고 동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한테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면 제 인생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몇 가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영접한다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익숙한 말이었어요.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이 황제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순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성에 다다랐을 때 그 성을 책임지는 고관들과 총독들과 시민들과 사람들은 성문 밖으로 나와 이 황제를 영접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니 당신의 통치에, 당신의 제도에, 당신의 법에 따르겠습니다. 남아있는 이전 황제의 잔존 세력에 우리가 머리 숙이지 않겠습니다. 다시면. 그러면 그 황제는 그 백성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인준해 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황제가 왔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은 함락되게 되어 있고 죽음만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온 세상이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요한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왕으로 삼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법, 더 이상 세상의 원리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결정인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결정이죠. 그냥 인지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불사하는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자기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름을 이름답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으니 왕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 그 말은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도 되는 존재로 예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귀신신앙이에요. 귀신신앙.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만났을 때 거라사 귀신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다음에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의 삶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망가져버린 것 같은 내 삶도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힘내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물으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를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해요? 권세를 주시게 돼요. 권세. 여러분, 권세는 진짜 흥분되는 단어예요. 뭔가 초능력이 생겨서, 예수를 영접하면 초능력이 생겨서 이전에는 못하던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세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NASB나 NIV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right래요. 파워가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는 헬라어로는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당연한 권리를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면 그분과의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특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가들이 권세라고 번역한 것은 옳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가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그것에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온 인격과 삶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무는 것, 그거 하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believe God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believe in God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심겼다, 뽑혔다, 심겼다, 뽑혔다. 이러면 그러면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진 우리가 붙어있다, 떨어졌다. 여러분, 그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저 붙어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기를 결정하십시오. 예수 안에 머물기를 결정하여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거하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영원히 거하시기로 약속하신 14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매우 독특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뜻은 스케노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텐트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짓다. 장막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성막을 짓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막을 짓게 하셨듯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집을 지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집을 지으시고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고자 수시로 여호와의 성막을 찾았고 그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도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영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으로 오셔서 무너진 우리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막이 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경험해요?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높은 자리에 이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가는 길을 잃어서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든지 내가 광야 한복판을 걷고 있든지 그것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너의 삶을 성전으로 바꾸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영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40년을 살았어요. 여호와의 영광, 그 안에 곧 은혜와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 초라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길을 잃었다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안전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한가운데서도 그를 붙드시는 성령을 통해 자유함을 누렸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이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잃지 않는 이상 너는 더 이상 길을 잃을 일이 없다. 나를 빼앗기지 않는 이상 너는 더 이상 빛을 빼앗길 염려도 없고 생명을 잃을 이유도 없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길을 잃은 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친히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의 오심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걷지 않겠습니까?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